샬롬. 위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4월 둘째 주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싸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둘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브루타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거짓 선지자는 겉보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 봐왔기 때문이고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 역시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은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악한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것은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다는 속 사람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외모에 치장하기보단,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단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고 그 속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열매로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속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시나무에 포도나무를 엉겅퀴에 무화과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의 잘생김, 외모의 멋들어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보다는 속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더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이벤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 이상 감사의 인사를 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한번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